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아,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건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교회 찬양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 교회 담임 목사로 임직하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우리 남한나의 성교회에서는 10명 이하의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님과 또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으셔서 후임 목사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드문 일이거든요. 대개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하기 위해서는 청빙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청빙하는 절차 속에서 목사님들의 후보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이력을 보면서 목회 경력이라든가 학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요즘은 다 목사님의 그 이력을 볼 때 유학을 갔다 왔는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목사님은 후임 목사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학력도 그렇고 또 경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후임 목사로 추대가 되어졌고 오늘 드디어 임직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같이 이 자녀들이 참 신실한 자녀들을 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들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러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우울한 감정이에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제 마음이 좀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면서 우울한 감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을 빨리 떨쳐버리고 이 부러우면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 주님이 나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써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과만 듣습니다. 우리는 잘된 것만 봐요. 우리는 좋게 된 것만 봐요.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랐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고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떤 경쟁에서 나오는 말처럼 들려져서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러우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면 되죠 뭐. 부러워하면 그냥 축하해주고 잘되고 있으면 축복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뻐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PPT 한번 올려줄래요? 그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이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기에 보면 이 가사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어지면서 이 부러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러움이 찾아올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주님이 내게도 주신 은혜가 있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부러움을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평안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왕이 멋있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없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과 자꾸만 비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죠. 외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여요. 남이 가진 것은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 거나 내 거나 똑같다. 아니, 내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내 것보다 상대방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도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여호수아 이후에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도는 뭐냐면 12지파를 땅을 나누게 하시고 그 땅에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 그게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로 인해서 그 지파를 다스리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12지파의 그 레위 지파들을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성막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뒤에 누가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들어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겸 제사자 겸 사사 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도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됐냐면 사무엘의 아들 둘이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좀 정직하고 영적인 권위가 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데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장로들이 모이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제 사사라고 하는 제도는 이게 불합리한 것이 많으니까 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의 제도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제는 사사 시대는 흘러갔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 시대가 왕정 시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이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 정세 속에서 시대를 분별해 보면 왕정 시대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사무엘에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지금 늙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안 죽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시린입니다. 암흑처럼 캄캄한 이 사사시대에 빛을 밝혔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말 정직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들이 좀 변변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때문에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때문에 왕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소리를 가지고, 이 장로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했겠죠.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신뢰할 수 있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살았겠습니까? 사무엘의 백성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장로들 앞에서 뭔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아들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 못난 자식들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선택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무너지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입술에게 말씀을 주셔서 엘리 제사장한테 말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그 가문이 심판받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도 봤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성문 앞에, 성소 앞에 있다가 법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너무 속상하죠. 너무 죄송하죠.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아, 너무 속상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나를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 대신 사무엘의 슬픔과 속상함과 죄책감에서 너 벗어나라. 그거 다 나에게 돌려줘라.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에게 앞에 말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어떻게 해줘라? 다 들으라.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데 내가 버림받아주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리는데 그래 내가 버림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린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그래, 들어줘라. 그리고 나는 버림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 나한테 물려주세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나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지금.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딨어. 유대인은 상속할 때요. 그 상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죽을 때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산이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상속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예요.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들으시고 자식들을 불러요. 큰아들,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유산을 나눠줬다. 작은 아들은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리고 다 써버립니다. 저 같으면 이런 자식 안 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다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유산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배신당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돌아와서 거지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식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충만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셔요. 배신하고 나가도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못난 자식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아 너무 속상하지 마.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버림받고 있다. 그냥 한 번 버림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겨나갈 때마다 항상 배신감을 느끼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 그때부터 언제까지? 네,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아, 너는 늙어서 겨우 오늘 한번 그렇게 배신감 느끼는 것 같지? 나는 저들을 애굽에서 구해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정말 번번이 그렇게 배신감 느끼고 버림받는 느낌이 난다. 아니, 버림받았단다. 그러니 이번에도 버림받기로 작정했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의 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러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잘된 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가진 좋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자꾸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부러움이 어느덧 우리 안에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문석 교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연애를 못하는 여자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다녔고 굉장히 꽤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예쁜 애들은 금세 누가 생기냐면 남자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에게 접근하는 이 남학생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부탁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런 남학생들을 속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애들, 남자들이 막 들끓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리 빈 속물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쟤들은 머리가 피었어. 쟤는 머리가 피었어. 그런 속물들이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남학생들한테 무관심했고 아주 도도했습니다. 어쩌다 소개팅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남자가 나에게 실망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외모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날 차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대처하는 방법이 불친절하고 도도하고 쌀쌀하고 냉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사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갈 테면 가라. 나 아실 것 하나도 없다. 차이는 것이 두려우니까 먼저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 열등감 때문에 집중하는 게 뭐였냐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공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대하는데 환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력 있고 친절한 의사로 인기가 높았어요. 흰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믿음직스럽고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여자는 안 믿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자기를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매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여인의 매력을 빠져서 당신은 참 이쁩니다, 매력입니다 라고 하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정말 입고 싶었던 분홍색 원피스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입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원피스를 가지고 입고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엄마가 뒤에서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얼굴이 검어서 별로 안 어울리는구나. 다른 옷을 사줄 테니까 그 옷 동생한테 줘라. 결국은 이 분홍색, 자기가 그렇게 입고 싶었던 분홍색 원피스를 동생한테 딱 빼앗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서 동생의 옷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거울에 입고서 거울 앞에 섰는데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항상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생은 예쁘고 나는 못생겼다.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이가 많고 시집이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 그 사고방식에 아직도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쁨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매력을 자신이 인정하고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지. 결국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부러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 좋은 것, 좋은 걸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부러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히 경고했어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우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써도 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의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거둘 것이고 나라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힘든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징집돼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딸 왕을 위해서 왕국에서 봉사해도 괜찮습니다. 세금 걷어도 좋습니다. 왕을 위해서 좋은 것 다 드려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리는데 그래 버림받아 주겠다. 내가 물러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붙잡혀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우편에, 저는 주님의 나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들이 참 좋아 보여서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러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것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아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